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가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격려를 해주고 헌신을 했다면 더욱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라는 사람인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중에도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호위해 주겠다 하면서 다윗 편에 딱 서가지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인데 블레셋 가드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아니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는데 어떻게 지금 다윗 편에 서 있을까? 아마도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가 있어요. 아시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 그때 이때가 다윗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때가 보니까 다윗이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의 블레셋 사람들과 달라요. 전혀 다른 인격과 용기와 그 모든 덕을 갖춘 사람을 보면서 이때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화. 근데 보니까 그 다윗의 인격은 신앙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것을 알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때가 맹세하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이제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자식도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어요. 이 자식은 누구냐?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애지중지했던 아들이고 이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준 아이예요. 그렇게 온갖 사랑과 정서로 키운 아들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보세요. 이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암양을 돌보듯이 돌봤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새끼 벤 암양을 돌보듯이 폭정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부드럽게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윗 때 전쟁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칼을 들이대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백성도 아닌 블레셋 사람인 이때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볼 때 이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인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가 죽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돌아가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권면하죠.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 그렇게 하시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볼 때는 역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때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 길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어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때의 충성을 다윗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윗의 경호를 맡는 그런 사람으로 삼거든요. 그럼 이때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때는 외국인이면서도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보니까 블레셋의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이죠. 압살롬은 그냥 지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다윗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다윗 왕을 위해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길 것 같아요. 다윗 편에 섰다가는 고생할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몰랐을까? 이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편에 서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 문화보다 부족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따르는 사람이 다윗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은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어려움도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윗의 죄 때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윗 편을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교회 목사가 저런 짓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진 않으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맡은 역할을 학교로 다 바꾸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대기업에게 역할을 바꿔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못 다니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업은 영생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당연히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임을 뭘로 증명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큰 부자가 뭐 식당도 하고 뭐 또 할 때에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를 도와서 그 식당이 막 바쁘고 그럴 때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도와줘야 되죠? 왜냐? 그 식당이 커지면 자식들한테 유산이 가잖아요? 근데 얘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난 하고 싶은 거 할 거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그러면은 상속자임을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을 포기했나, 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속기를 확실히 이해하는 애일수록 부모의 고난에 동참해요, 안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유산을 나눌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와 굳건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요, 교회가 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생색내지 언제 생색내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생색 안 내면 언제 생색내겠어요? 아, 이런 때라도 내가 교회 가야지. 내 이런 때 교회를 생각해서 나도 충성하고 청소하고 헌신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동행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의 몸으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줄어드네요.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의 몸으로 떼어주시기 바라요. 교회가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거기다 좀 써주세요 하고 적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감사로 세운 분들이 아니에요. 감사는 이거 잘못됐구만, 이거 부족해. 이거 왜 안 했어? 이게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감사로 부르지 않으셨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종으로 부르셨대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게 집사예요. 집사님들 뜻이나 아시나 몰라. 집사.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자기들 때문이래요. 그 작은 풀잎이 자기의 위치에서 푸른빛을 다하기 때문에 또 흔들림을 다하기 때문에 하늘이 자기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많을 때 하늘이 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가 그래요. 다윗의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압살롬에게 잘못된 군사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압살롬이 져요. 그게 바로 다윗이 보낸 첩자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압살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계속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보 제공하는 사람.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위치는 달라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다윗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들의 그 헌신을,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받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받치세요. 여러분이 교회 기둥이 되세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의 기둥. 야, 참. 또 이런 시가 있어요. 안도연 시인의 시인데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산에 푸른 쫙 있는데 푸른 색으로 그 나뭇잎 하나가 푸르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나뭇잎 하나가 풀잎도 푸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잃지 마세요. 맛을 잃지 마세요. 맛이든 소금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한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찬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걸 커밍아웃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은 왜 커밍아웃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부끄럽냐고요, 이게.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도 나 커밍아웃 하는데 내 답답해하죠, 그냥.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잘릴까 봐 걱정돼요? 안 잘려요. 잘리는 건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그 핑계로다가.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나 절대로 못 잘리게 여러분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 잘리나? 그리고 커밍아웃 하세요. 여러분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이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원치 않는 전쟁이지만 해야 되죠. 그때 세 부대로 나눕니다. 군인들을. 하나는 요압이 맡고 하나는 그의 동생 아비새가 맡고 하나는 이때가 맡게 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요. 이스라엘 군인 3분의 1을 맡는 사람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3분의 1을 딱 맡아가지고 총지휘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실 줄 믿으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이거는 바로 다시 오셔서 우리랑 결산할 때가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분이 종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이 한 문화가 얼마냐?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치면은 100일이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정도씩 나눠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씩 딱 나눠주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띄워주세요. 시작. 보세요. 10문화를 남겼더니 이 주인의 말은 10고을 권세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직분을 못 맡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이 받을 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받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에게 큰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무나 남긴 종에게요, 주인이 그러거든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걸 뺏어서 열무나 있는 자에게 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무나를 남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남겼는데 그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본인 거라는 거예요. 본인 거. 주인이 그걸 열무나를 갖고 오지 않아요. 너 가져. 주인을 위해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다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서 이게 빠져나가면 난 뭐 갖고 살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도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이 땅에서도 도로 주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더 큰 수익으로 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어려워도 11조 생활 저는 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꼭 하잖아요. 온전한 11조 하잖아요. 일부분 하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해야 돼요.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저를 가난하게 만드셨을까? 엄청나게 주세요.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요, 이 장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근데 이 장사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남겨야 되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안 되면 해요, 안 해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거. 미치고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장사는 반드시 이익이 남아야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장사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이미지가 달라졌어.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라고 말씀하세요. 장사하라. 이게 뭐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황영시 장군이 있어요. 저분이에요. 저분이 육군 본부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 근데 이분이 이제 육군 3사관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3사관학교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 말고 공부 좀 육군 사관학교보다는 좀 안 되는 분들이 장교로 가기 원할 때 3사관학교를 갑니다. 3사관학교 교장이 됐어요. 교장이 돼가지고 졸업식 날 이제 그 졸업식을 하고 졸업식이 끝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칵테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칵테일 파티가 벌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황영시 장군에게 잔을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잔은 대통령이 하사하는 술이니 받으시오. 당신 이 잔 받지 않으면 옷벗을 각오하시오. 이러면서 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아십니까? 군대요, 이등병으로 가도요, 고참 병장이 너 이거 술 이거 안 마시면 너 군대 생활 괴로울 줄 알아 하면서 술 딱 주면서 고참이 떨어져도 대부분 99.999는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다 받아 먹어.
이거 안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아. 병장이 그래도 먹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절에 얼마나 그 대통령의 권세가 셌어요? 대통령은요, 군 통수권자예요. 아시죠? 군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야, 이거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너 옷 벗을 줄 알아라. 하면서 이거를 딱 준 거예요. 근데 황영희 장군이 갑자기 부동자에서 딱 서더니, 딱 일어서더니 격려를 딱 하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과 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술은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준 잔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해지는 거예요.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장교들이 얼마나 여러분 긴장을 했을까요? 저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 근데 대통령도 멋쩍어서 그 자리를 떴대요. 그리고 황영시 장군은 벗으면 벗으리라. 말이 좀 이상하죠? 벗게 되면 벗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로가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없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생각해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난 술은 먹지 못합니다. 하고 이걸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벗긴 벗었어. 갈아입는 일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을 육군단장으로 보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더 좋은 옷으로. 군단장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 동기 중에 제일 먼저 포스타가 돼. 포스타가 몇 개인지 아세요? 별이 4개. 별이 4개. 돌침대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 별이 아니에요. 포스타는요, 와,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포스타를 그 훈련할 때 그 동굴에서 만났거든요. 저쪽에서 포스타가 지휘봉 딱 잡고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저는 이쪽에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병장이고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충성하는데 동굴이 막 쩌렁쩌렁 울리게 경례가 저절로 나와요. 포스타의 권세가 대단하죠. 일군 사령관. 아무튼 이 사람이 포스타를 달았고요. 나중에 뭐가 됐느냐?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웬만하면요,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귀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고난이 있어 보이고 불이기타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세요. 교회 편에 서세요. 커밍아웃 하시고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사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시절을 잘못 만나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늘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저쪽 편에 선다 할지라도 좁은 길, 참으로 주님 편에 서는 길,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